4월 23일 목요일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 오늘도 본문은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쓰라린 승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입다는 전쟁의 위기에서도 차분히 외교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요. 그러나 암몬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불가피해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결과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적을 맞으러 나가려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승리를 내려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이 최악의 서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면적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승리를 한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전 사사가 되었고 이제는 평화가 이어져야 하지만 그의 집 문 앞에 처음 나온 것은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입다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했을까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의 딸은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가지 못할 삶에 대해 2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제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는 자기가 이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입다가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약속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동물 한 마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옳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 집문에서 나와서라고 했는데 가정 집안에 동물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동물을 의도했다면 중성적 대상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명사를 썼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일 입다가 하나님께 동물을 약속했다면 딸이 문으로 나왔을 때 그 약속이 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인간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동딸이 아닌 종이나 다른 사람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입다는 왜 하나님께 인간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신명기 12장 31절에서 인신제사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입다가 그런 소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입다가
그런 인간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첫째, 주변 이교 문화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곁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분별과 구별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분별과 구별됨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입단은 이교의 도덕 기준에 감염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행위에 의한 의로 이해하는 이교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인신제사는 이교에서 신을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교 예배자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내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경탄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심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했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 양도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려고 하는 보상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상,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단은 크나큰 선물로 여호와께 잘 보이려고 여호와를 매수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교적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죄악된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입단은 사용하기로 그 일을 위해서 입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도 입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러한 비극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입다는 꼭 그 소원을 지켜야 했을까요? 우리도 아마 유사한 경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선의 대답은 애초에 입다가 서원한 이후에 연장선상에 있는데, 입다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이교의 신들처럼 아첨과 거창한 희생 제물로 환심을 사야 하는 존재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솔한 서원으로 올무에 걸려들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왜 그는 그저 그 서원의 죄악된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그 서원을 깨뜨려 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다 분명해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이 올무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애초에 그가 그런 서원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는 행위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교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경솔함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 주변 문화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그에게 말한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했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첫 번째로 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최선의 유익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을 불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합당해져야 한다고 느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냥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완전 전념하시며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죠? 이것은 그냥 꾸며낸 허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속에서 안식과 평안함이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분리해서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요. 교회생활과 세상생활, 신앙생활과 일반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지 다른 일반인과 교제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마치 주일날 교회 가면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정리해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생활들을 정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 길어지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한계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 봤습니다. 이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평안, 그리고 그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는 보상신앙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것이 이웃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